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피택자들을 훈련하는 중에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다루었던 주제는 이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나누는 중에 이 기도의 변화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변화는 뭐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습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도의 내용을 이제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자신이나 이제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좀 더 이제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제 기도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을 기도해도 되나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나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사적인 것이나 사소한 거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의 첫 기적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제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혼인 잔치에서 이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요청이었고 이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찌되었건 일단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당장 이제 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요 나아간 상황이 이제 조금 이제 의아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상으로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이 없었던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상으로 표현할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이전에 어떤 기적도 없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의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제 어렸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었던 천사나 혹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마음에 새겨 두었다가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인가 아니면 뭐 외경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 기적을 행한 이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것이 실제여서 나아갔다라고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는 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이제 뭐 눈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이제 성경으로 읽거나 또 설교를 통해서 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는데요. 어떤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드리든지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능력, 그것이 대단한 문제이건 사소한 문제이건 그 모든 문제의 해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기대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이제 말씀을 전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제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필요하다면 주님이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당사자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혼주가 해결하든지 뭐 신랑이 해결하든지 연회장이 해결하든지 거기에 책임질 사람들이 해결할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저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사실상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님께 이제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뭐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부모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기를 쓰고 애를 쓰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상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해석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일인데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이 여러 기적들을 행하는 내용을 복음서에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환자를 데리고 이제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1:1로 치료를 해주실 때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은둔하러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도 보여주시는데 지금 여기 이 잔치에서 갑자기 이제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되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의 태도로 보게 되면 아직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은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이제 어머니에게 전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이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 물을 떠오라든지 아니면 항아리에 채우라든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제 때는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실 것처럼 이제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하라 하는 명령을 하인들에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뭘 도와주시든지 아니하시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의 주권에 모든 결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지고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은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걸 응답해 주시던 거절하시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던 어떻게 행하시던
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 어떻게 하시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부탁을 드렸는데 안 들어준다고 해서 거절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거절하실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답을 가지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고, 또 행여라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뭐 물을 떠오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특별히 뭐 사소한 걸 가지고 나간다,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함께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또 떠서 갖다 주는 수고를 한 이 하인들만이 이 모든 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죠. 이 모든 기적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과정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떠다가 나르기도 하고 또 채웠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다시 이 하객들에게 나누어주는 작업을 할 때 하인들은 알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혼인잔치의 기적이 되었는데요. 자, 이 기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포도주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잔치의 기쁨이 깨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당시의 잔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더군다나 그것도 이전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질 좋은 포도주를 내므로 말미암아 잔치의 흥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 예수님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으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 오히려 잔치의 기쁨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적을 해석해 나감에 있어서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잔치의 기쁨을 이제 먼저 보여주시는 기적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해석에 덧붙여져서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을 해야 될 문제는, 이 잔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도 이 땅의 잔치는 이제 이 혼인 예식 끝나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잔치는 한 번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잔치입니다. 문제는 이 잔치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맹물로 포도주라고 속이면서 그들을 마시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변화받지 않고 들어가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송가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고백한 것처럼, 거듭난 자만이, 변화된 자만이, 새로워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누가 과연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른 변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 변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 하인들이 보여준 순종입니다.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때라야 맹물같이 맛없는 인생에서 포도주같이 만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 그 말씀을 믿음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우리의 삶의 선한 변화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잔치의 기쁨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맛없는 인생,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만나는 인생이요, 향기 나는 인생이요, 정말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천국의 기쁨,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선한 변화와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이제 오늘 입원하시고 수술 받으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병상에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고쳐주사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대에 있는 자녀들이 군 생활 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고 군 생활을 통하여서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을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세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선교 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모으는 바 모든 정성과 수고가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아니한 땅에 계속해서 포격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